스포츠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2007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보는 방법은 그냥 뉴스에서 하이라이트 3분 영상 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쪽인데, 어제는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3분을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보고 계시는 분들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보는 채널 하나가 있는데 이제 LA 교민들 되는 건데, 거기서 또 거리광장 하다가 나라 망신이라고 막 끄자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제 축구 경기도 그렇고 우리 한국 지금 시끄럽잖아요. 투표용지 모자란 것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자리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 갔죠. 왜냐면 자기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 자리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가 있어요. 살다 보니 그냥 와 있는 거죠. 그 감독 선임 될 때부터 여러 가지 불법에 말이 많았잖아요. 보면서 느낀 건, 저 양반은 자기가 감독이라서 저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패닉에 빠졌구나라는, 자기가 이렇게 수를 뒀는데 처음부터 어그러지니까 그 충격에서 못 빠져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기자가 대놓고 우리 선수도 식중독에 걸릴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정말 이거는 창피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자기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오전부터 투표용지 없다고 하는데, 투표 다 끝난 거, 끝날 때쯤 언론 보고서, 뉴스 보고서 그 사실 알았다. 관심 없는 거죠. 전날하던 걸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점검해봐라. 이게 책임자의 일이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자기 인식입니다. 그게 가치관이고 그게 신앙이죠. 가끔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도 있죠.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믿음 잃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어제가 6.25였는데요. 우리 6.25 전쟁사 읽어보면 그래요. 10분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 그 옛날 미군이 주고 간 105mm포를 아직도 대량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 포 이름이 뭐냐면 푸니포예요. 좀 이름이 그렇잖아요. 발음도 그렇고. 그게 왜 푸니포냐면 김풍의 소령이라고요. 저쪽 태평 그쪽에서 40점 국도에서 포병이 탱크를 막았는데 안 되니까 한 대라도 잡자.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직사로 쏘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탱크 한 대를 길에서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정몰해요. 그리고 30분을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전쟁을 바꾸는 흐름이죠.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강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예수님 앞에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쪽은 나라를 잃었고요. 다른 한쪽은 삶의 자리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잃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야 할 삶을 바라보고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먼저 시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노래 알면 세대 차이 딱 바로 간다는 거죠. 보니 애니풀은 왜 무슨 바빌론에서 3명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아파트 그 뽕상을 아파트로 해가지고 전 세계 히트를 쳤는데요.
거기 한 명은 흑인이 춤추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요 내용입니다. 정겹죠. 그런데 가사는 되게 슬픕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 무너졌고 왕도 사라졌고 나라의 미래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그 성가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그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이 노래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죠. 패배한 민족의 신앙을 조롱하고 그게 너네 신에게 불렀던 노래 나한테 불러봐라. 자신이 곧 신이라는 거고요. 너네 신은 그 정도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제국의 오락으로 만들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37편의 히브리어 본문은 이 시인은 어쩔 수 없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페라 아리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은 오르고 정말 노래 부를 수 없는데 노래를 불러 앞에 나가서 삐에로 공연을 해야 되는 그 비애를 닮은 그런 어거로움이 아니고요. 노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래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세상의 웃음소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지어정 그 노래로 잔치상에서 노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침묵의 그리고 믿음의 저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는 뺏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부르는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노래를 잔치상에서 연회장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움이 삶을 이끌고요. 원망을 품으면 원망이 마음을 치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면요, 이 약속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겠다라는 이 울거짐이 사실은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잊게 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서는 힘입니다. 축구 얘기 저 집사람하고 안 하자고 서로 안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생각이 밤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이 됐으면 감독을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자기 작전이 어그러져서 새로운 작전을 짜야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체육인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군지, 뭘 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읽고 다시 보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시편 137편의 믿음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오늘을 끝까지 살아내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비는 오고 항상 바람은 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비가 불 때 내가 뭘 해야 되고 바람 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내는 밝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조용한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의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수탈과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을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서경에 나오는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가난과 사회적 배제와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병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정결하게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살아온 인생이, 내 팔자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되어버렸지만 나는 이렇게 살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삶은 무너졌지만 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버려진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치료되어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병을 고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한 걸 받으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건 그의 삶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의 시각대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고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하는 흥부 박씨가 예수님은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내 정체성,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강한 사람보다 상처 속에서도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강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믿음이 그를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절망에 갇혀있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다시 보았던 성서의 믿음대로 우리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기도 오고 폭풍도 옵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모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던 일들 속에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 말하지 못한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하나님의 세워진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위로하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기 따라, 그 믿음 따라 우리도 엘리야처럼 호렙산 40일 40밤을 힘내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대신에 더 강하고 새롭고 온전하게 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경을 바꾸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믿음과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박한 삶은 약해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 정직한 노동, 따뜻한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가는 작은 순종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박노현 시인이요, 제가 인용했던 그 19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걸어간 삶이 길이 된다. 내가 하루 살아간 이 평세가, 이 똥상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내가 바라본 내 믿음의 정체성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려한 것이 아니라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오십니다. 마음속에 그 소망 품고 있는 이들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기적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오늘 선한 길을 선택하며 조용히 이끌어 주시는 은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벨론 같은 시간이 있고요. 버려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용한 숨결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품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나가는 복된 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품게 하시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어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돌보시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는 소박한 사랑과 진실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믿음과 소망이 내일을 향한 창조의 은총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